예수님의 세계 후기 유대 사역의 70인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하고 기쁘죠? 퇴근. 야, 현실적입니다. 또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밥 먹을 때. 예, 아주. 태민이 언제가 제일 기쁘니? 제일 기쁠 때. 시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얘는. 뭐 할 때? 집에 갈 때? 예.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의 대부분은 이 기쁨이, 이 땅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 그리고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와 열심히 논쟁하셨죠? 누구랑 논쟁하셨죠? 바리새인과 막 거의 혈전을 벌이듯이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따로 70인의 제자를 딱 세워가지고 이분들을 파송을 해요. 그런데 파송을 했다가 기간이 돼서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냥 기뻐했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70인의 제자 파송의 이야기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주님께서는 이미 12제자를 보내신 적이 있었죠. 12사도를 정해 그리고 그 사도들을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번에는 12명이 아니고 70명을 보냈을까? 좀 어렵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찾아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70명 보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70을 보냈는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어쩌면 12명을 보냈더니 효과가 없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 70명을 보내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상 나라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몇 개가 나올까요? 세상 나라의 목록이 나와요. 무슨 나라 막 목록이 나와. 이게 70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72나라가 나와요. 아마 누가는 창세기 10장을 근거로 해서 온 세상을 상징하는 이 70이라는 숫자, 그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기록하고 배치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봐서 이렇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사실 요 정도 예수님의 3년에서 3년 6개월은 그냥 1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가르침이 있어요. 그 내용에 사건들이 있어.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사건들이 왜 수많은 사건 중에 이런 사건들만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12제자가 아니라 이 온 세상 열방을 상징하는 70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12제자는 뭐를 상징할까요? 12제자는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의 사역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은 사역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열방, 세상으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70인의 제자를 이렇게 선발해서 파송했다. 자, 십자가 이전과 이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는데, 자, 누가복음을 누가 쓴 거죠?
누가가 썼죠. 그러면 누가가 하나가 더 쓴 성경이 있어. 그게 뭐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예요. 두 권을 썼어.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집중,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세계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세상으로 퍼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벌어질 세계 선교를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70인의 제자가,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갈릴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 이후에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70인 제사 파송이 앞으로의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암시해주고 있다. 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몇 명씩 보냈죠? 자, 2명씩 보내서. 왜 2명씩 보냈을까요? 그냥 보낸 건 아닐 거래요. 그렇죠? 2명씩 보낸 이유가 한 명만 있으면 외롭잖아.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라고 2명. 자, 우리가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시작은 크리스찬이 이 천국으로의 여행을 혼자 시작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친구들을 만나. 그래서 항상 2명이 있게끔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신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서 전도자 또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하시는 거다. 2명 이상이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적어도 2은 돼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게 또 이 몰몬교도 전도를 할 때 까만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 입은 친구들이 혼자 다녀요? 둘이 다녀요? 꼭 둘이 다니죠. 자,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외로움과 위로를 위해서 둘씩 보냈을까? 자, 구약 성경의 신명기 19장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자, 증인은 몇 명이어야 되죠? 2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제자들의 증언은 뭘까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주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제자들이 똑같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증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두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증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둘씩 가서 확증을 하고 있었던, 그래, 확증을 위해서 2명씩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로 또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사실 세상의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종말의 시계의 바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심판주는 오셨지만 아직 심판때가 안 됐죠. 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후에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종말의 심판은 아직 유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이미는 뭐예요? 구세주가 오셨다. 아직은 뭐예요? 아직 심판때가 안 됐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유예 기간을 살고 있는 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심판 직전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알곡은 곳간에. 그러면 가라지나 쭉정이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추수가 있고 나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왜냐? 지금 종말이 다가오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추수꾼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요즘은 어렵습니다. 왜냐?
이단들이 이런 거를 추수꾼을 다 써먹으니까 우리를 추수꾼이라고 하면은 야, 쟤네들 신천지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단어들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 추수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갈 일꾼, 이게 그 복음의 어떤 그 확장성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 믿게 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증언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윤리가 신약을 개발했어. 이 약만 먹으면 암이 나. 그러면 자기만 조용히 있고 나만 먹고 살아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당연히 전하게 됩니다. 이 약만 먹으면 무슨 암이 걸렸든 나을 수 있어요.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자, 복음이라는 게 천국이 가까웠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죽음의 사슬이 끊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걸 외치는 게 복음과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 번씩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상인가? 처음에는 천국 갈 상이 아니야. 매일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쟤처럼 이렇게 웃어야지. 이렇게 웃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웃어져.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진짜 알맹이인 복음을 모를 때는 교회 다녀서도 얼굴을 찡그리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 안 웃을 수가 없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아니, 넌 뭐가 이렇게 좋아서 웃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12도 부족하고 70도 부족해,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라도 더 수확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복음을 우리가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증거하고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3절로 9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우리는요 사실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주님께서는 현실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역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전도와 선교는 전쟁일까요? 낭만일까요? 어떻게 생각되시죠? 전도나 선교는 낭만일까요? 아니면 전쟁일까요? 자, 우리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무슨 훈장을 하나 다 다른 것처럼 나 이번에 온두라스 갔다 왔어. 막 이러면서 선교 갔다 온 거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건 전쟁, 전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능력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계신 목자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양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에요? 목자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선교 갔다 왔다고 사도 바울 신드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마치 꼭 훈장을 주렁주렁 다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이 내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참전만 하고 온 거지, 내가
어떤 훈장을 다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로 12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제자들이 전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주님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메시지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렇죠. 반응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세상의 반응입니다. 13, 14, 15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은 어떤 마을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베이스 캠프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설교도 회당 돌아다니면서 엄청 했어요. 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그 어떤 마을보다도 능력을 많이 보여줬고 설교도 많이 했어. 그런데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것은 기적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마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특정을 했는데 마지막 때의 심판은 너 물건 훔쳤어 안 훔쳤어? 너 나쁜 짓 했어 안 했어? 이런 도덕과 윤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복음을 거부한 심판, 빛이 와서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심판.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거예요. 물론 자질구레한 것도 다 들어가죠. 진짜 심판의 목적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자, 여기에 이 심판의 여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남은 세계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막 세상에 막 멸망이 다가오니까 사람이 막 부드득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저주해요. 자, 온 세상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비록 성경은 처음 시작이 종이와 먹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종이와 먹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그냥 하면 찢어질 수 있는 이런 종이 또는 뭐 파피루스 뭐 이런 데에 기록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서는 안 돼. 흘려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종교개혁,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온 백성이 쫙 자리에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앉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어느 교단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땐 다 일어나서 읽어요. 저는 그게 아주 좋다고 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참 좋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음 1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님이 가 복음을 전해 그랬어요. 네 하고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럴 줄 알았더니 무슨 얘기야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 먹고 눈먼 귀신아 가라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픈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나아. 자, 사역의 열매를 경험을 했던 제자들은 이 경험에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귀신이 항복했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미쳤거나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나았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대단히 좋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을 놨어.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응답을 받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주님의 승리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제자들이 똑똑하거나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보내신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전쟁의 일부 전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겨놓고 패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은 끝났어.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서 하면서 마귀 사탄을 줄 세워서 혼내주고 다시는 이러지 마. 이 사람 괴롭히지 마. 꺼져 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기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게 있어. 갑자기 내 습관이 변했어. 질병이 고쳐졌어. 자, 이 지금 간증 시간은 아니지만 저도 예수님 믿고 진짜 신기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발에 손에 티눈이 2개가 있었거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아니,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죠. 제 생각에서는 이게 나을 때 돼서 나았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고쳐줬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자기 인생이 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고 고침을 받고 하는 이런 열매가 있을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더 기쁨에 젖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승리의 충격, 감격, 기쁨,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티눈이 좀 나은 거야. 속병이 좀 나아서, 몸에 이상이 있던 게 나아서,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예요. 최후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유대인들을 설득을 열심히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전투에 가서 내가 두들겨 맞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겸손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귀신에게 승리한 것에 너무 도취하기보다는 이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셨던 더 큰 기쁨을 잃지 말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패배한 사탄도 단순하고 연약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전투에서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했지만 나는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역도 흔들리고 결과도 흔들릴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기가 이 전투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투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투를 하다가 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어. 그거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밀리는 거고 잠깐 실패한 거지.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내 이름이 이미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야, 한두 개 이긴 것 같고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더 기뻐해야 돼. 아, 예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에서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함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돌아온 제자들의 기쁨을 보신 주님께서는 같이 기뻐하시는데 그냥 기뻐하신 게 아니고 뭘로 기뻐하셨대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미소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탄도 이기고 마귀도 쫓아내고 막 해서 승전보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쫓아지던데요.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환희로 터져 나오는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기뻐하신 주님의 기쁨이 기도로 표현을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성령의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뭘까요? 진짜 애들을 얘기할까요? 자, 지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냥 또 뭐 생물학적으로 애기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 이걸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70인 제자들 중에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어떤 인생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뭐 신용불량자, 사회 부적응자들이 다 예수님을 쫓았잖아. 그러니 예수님이 추려봤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승전보를 가지고 기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로제, 숫자로제,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고 전하라고 하니까 전해. 이 모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22절로 24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목적은 아버지를 세상에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약간 베일에 쌓인 하나님이 그려져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베일이 완전히 벗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계시를 해주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웃을 사랑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네 옆에 있는 거고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걸 깨우쳐주고 나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희생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율법도 해석해 주시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계시하는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지난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환영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회당에 끌려가서, 당에 끌려가가지고 막 채찍도 맞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위협도 당하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거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좋지만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사명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자, 우리 이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누가는요,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피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쓰려고 붓을 들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방향이 확 틀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었다면 9장부터는 승천할 기약이 찼다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사실 그 올라가심은 예루살렘에 가서 축제를 벌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고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러 올라가면서도 예수님은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논쟁하시고, 또 저들과 이 논쟁도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서두르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을 복음이 아니라 열방으로 퍼질 복음을 생각해서 70인을 보내고 제자들에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은 고난의 과정, 해산의 과정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궁극의 기쁨일 것인가? 아니면 찰나의 기쁨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미안한 얘기지만 왜 남자들은 애를 안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한데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이 몸이 다 부서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나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어때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기뻐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육적인 사람이 태어나서 이 아이를 탁 품었을 때 그 기쁨. 자, 사람이 태어나도 이런 기쁨이 있는데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얻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말씀하셨던 성령의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 기쁨에 사도 바울도 나는 해산의 고통을 갖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고통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지만 생명을 얻은 기쁨은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됐어.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기쁨이란, 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한 생명이 탄생하는 이 기쁨. 자,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 거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이제 예배당 생겼잖아요. 자, 여기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예배당 생겼습니다. 이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자, 진짜 기쁨은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이 생명의 탄생의 기쁨.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정연이를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세례를 줬어요. 정연이에게. 그때의 기쁨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와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기쁨을 느낀다면 이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자, 이런 기쁨. 제가 AI에게 야,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생겼어. 전도 전략을 짜자 했더니 AI가 뭐라 할 줄 알아요?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 이건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거나 시리에 빠졌거나 너 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저없이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혀서 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기쁨들, 자, 이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 자, 십자가는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졌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퍼져서 주님이 오신 그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